오늘 78편을 보게 되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마스길은 우리가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8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72절까지 이렇게 아주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78편을 한 몇 차례 나눠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교훈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삽은 오늘 말씀의 1절에 내 백성이여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삽은 그 민족의 대표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이 1절에 내 백성이여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공동체에게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여라고 하는 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삽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3대 악장이고 또 찬양을 이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또 심지어는 선견자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신앙적으로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은 예배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사람들 앞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1절에 아삽이 내 백성이여 라고 하는 말, 그리고 내 율법을 들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신앙적인 고백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삽이 사랑하는 공동체,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들에게, 예로부터 우리들에게 전해졌던 것들,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78편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부분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8편의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아삽을 통해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삽 이전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왔던 것들, 이러한 교훈들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말에서 이 오늘 말씀들이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오고 전해왔던 바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에 아삽이 이렇게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조상들의 역사, 이전에 조상들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걷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인 이 아삽은 백성들에게 내 율법, 내 입의 말, 비유,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전하겠다라고 1절, 2절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라에 해당되는 것이고, 즉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입의 말이나 비유는 교훈, 그리고 잠언 등을 가르치고,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은 비유나 수수께끼, 여러 가지 전해져 왔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바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78편의 1절과 2절 그리고 1절부터 8절을 우리가 보면서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연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3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이 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 대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수해야 된다. 연결되어지고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후대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또 후대에게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에게 전해졌던 이 교훈들과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삽은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자신에게 나타난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배운 것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부모의 세대로부터 또 그 부모의 세대로부터 전해지는 것들, 이것을 당연히 전할 것이다. 그리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후대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할 것을 여기에서 멈추지 말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 안에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느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배움의 부분 그리고 행동하는 부분 모든 것에서 전하는 자의 합당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자리에 같이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교훈이 자신에게 후대에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행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일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사셨어, 이것을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자녀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들의 후대에게 전해야 될 이유가,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느냐?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육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자, 5절 마지막에 보니까 5절 처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고요,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대와 후손들에게 전해야 했던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흔적들, 모습들, 그런 일방적인 역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만 전해졌다면 그저 하나님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그냥 감사하고 끝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이끄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냥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그냥 이끌고만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해내시고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제를 위해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증거와 법들을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계속해서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상으로부터 전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전함받고 또 그들이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로부터 우리의 부모의 세대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함받았고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전함받았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후대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더욱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그들이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게 되면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육과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하는 이유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쓴 목적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면 이 소망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소망을 두지 않으면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이 바라보았던 것에 그 소망을 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백성들에게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들었던 율법들, 우리가 배웠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라고 7절에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소망을 잘 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소망을 두고 나와 나의 후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을 이렇게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그 목적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통치자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오늘 이 교훈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8절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이들이 패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그런 세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시각이,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분명 패역한 세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욱더 거룩하게 드린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아삽이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의 조상들로 배웠던 율법들과 계명들과 또 말씀들,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들으세요.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서 신앙적인 우리 아이들을 상담을 해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될까? 내가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맞는가? 라고 고민을 많이 하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정말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청년들을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지만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봐, 예수님을 봐.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시면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요즘 세대 가운데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내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공부, 자신이 꿈꾸고 있는 계획들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는, 우리의 후손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똑같구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는 우리의 세대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망을 내가 두고 있는가? 정말로 이 아삽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더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를 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너희들이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선배님들의 신앙의 세대입니다. 따라오는 후배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처럼 하면 돼, 우리처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그리고 우리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기쁘게, 더욱더 기쁘게 붙잡아 주실 거야 라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따뜻하게 그들을 보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볼 때마다 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삽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훈하면서 복음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향한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지는 것을 교훈의 첫 번째로 두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각이었습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를 생각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